사도행전 묵상 4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쏙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제목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즉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며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넬료에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부름에 응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유대인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도 아직 율법의 조문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일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호통부터 쳤을 텐데 오순절 이후 그의 성품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온 일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들은 것,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다며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서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을 청한 경위와 함께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말할 것, 즉 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말씀을 듣던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자신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들은 잠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대상으로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신앙의 지도자들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 유대인 개종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생활 양식이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것들로 인하여 복음에 방해되게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잘 말하여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우고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닫고 또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행함으로 열매 또한 맺게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도록 하옵소서. 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순공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나눔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베드로가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이 일어난 자초지정을 잘 말하므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의 지도자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날입니다.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을 떠올려 보고 실천하시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